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안티오쿠스 4세와 그로 인한 주의 백성들이 당할 환난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북방 시리아의 셀리쿠스 왕조에서 8번째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자였는데 온갖 관계로 조카로부터 왕위를 찬탈하여서 이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왕위에 올랐던 그는 재임 초기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왕으로서 탁월한 능력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집트의 대부분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었고 또 공공시설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고 또 거리에 나가서 민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런 성공적인 일들을 해낸 안티오쿠스 4세를 한 번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어제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이름에 에피파네스라고 붙여서 부르도록 했는데요. 에피파네스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자신을 부를 때마다 신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믿고 따르게 하고픈 그런 욕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바라는 성공을 위해서는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았고 또 그의 마음이 매우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리스의 신들의 신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약탈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유대인들을 대거 학살하는 여러 만행들을 행했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시기를 겪어야 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의 환난 앞에 침묵하고 계신 건지, 왜 악인들이 이토록 흥황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만 계신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자신들의 눈앞에 닥쳐온 이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가 하루하루 매우 막막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신앙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이 모든 지금 예언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된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가 행했던 이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언제나 그들의 힘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온갖 권무술수를 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어김없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서 무기력하게 그냥 바라보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악인들이 세운 계획과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 오늘 적어두신 것처럼 이토록 아주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멈춰야 할 때가 언제인지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오직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권세와 능력도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 혼자 이 세상에 남겨진 것만 같이 느껴지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지치고 고단한 삶을 친히 이끌고 계시는 주관자가 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막막하고 절망적이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느껴질 만큼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눈앞에 나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가시밭길을 걷는 것만 같은데 막상 악을 행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꽃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때면 더더욱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수록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시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시련들은 맥락 없이 해결책도 없이 갑자기 운 나쁘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친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늘 넘어지고 마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결함으로 바꿔주시려고 우리가 늘 반복하고 있는 죄들을 변화시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이라는 도구를 잠깐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중국의 극동지방에는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을 뿌린 후에 아무리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꾸어도 4년 동안은 겨우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4년 동안이나 정성껏 돌보았는데 고작 3cm밖에 자라지 않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 나무를 더 돌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누구나 생각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모소대나무는 4년이 지나고 5년째 되는 해부터는 하루에 30cm가 넘게 자라나서 6주가 되면 15m 이상을 자라게 되고 결국은 순식간에 그 텅 비어 보이던 대나무밭이 아주 울창하고 빽빽한 숲으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 4년 동안은 그토록 변화가 없는 것처럼 더디게 자라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윗부분은 거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이 대나무는 지난 4년 동안 보이지 않는 땅속으로 뿌리를 아주 깊고 넓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멈춰 있거나 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이 급속도로 일어날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물과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뿌리를 준비하기 위해 아래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심지어 악인들도 갈수록 흥황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과 절망은 전혀 진전이나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지금 이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자라나기 위해 지금 믿음의 뿌리를 아주 깊고 넓게 내리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세세한 역사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깊게 내린 우리의 신앙의 뿌리로 인해서 괴로웠던 과거가 전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달라진 상황과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